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기념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은 것은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을 자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들입니다. 모두 멸망에 이르고 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는 막 살지 않습니다. 13절부터 15절인데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1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어디에 쓰였냐? 출애굽기에 쓰였습니다. 누구에게 쓰였냐면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바로 왕에게 썼던 단어가 바로 완악함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완악하다는 것은 강팍하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요, 강팍한 마음, 또 이렇게 완악한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봤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게 바로 완악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요, 이 완악함이 점점 커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눈에 보이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그들의 삶이 곤고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냐며 헛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는요, 교만한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자가 이긴 자고 성공한 자가 복된 자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뜨리면서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또 그들이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이 교만한 자에게는요, 아무런 재앙이 없고 화를 피한다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머리를, 그들의 생각을 장악하게 되어지니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들이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막 살고 있다라는 것은 말라기 전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리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대충 드리게 되는 것이고, 11조나 예물을 도둑질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내와 이혼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처럼 인생을 막 산다는 것은 그 이후에 치러야 될 대가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막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 이런 삶의 점검이 이루어져야 돼요. 막 산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말라기에 나와 있는 모습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예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소홀해지고 있다. 그것도 말라기에서는 막 사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도둑질하고 있는가? 그것도 막 사는 거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내 욕망을 채워줄 것을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막 사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오고 힘들 때는 내 기대와 너무 다를 때는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라고 뭐 사역이 제가 원하는 대로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저에게도 늘 있습니다. 근데 이때요 선택지가 주어지더라고요. 정말 막 살거나 아니면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거나 이제 이런 결단이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오히려 제 자신을 더 드리기로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1월에 청소년 청년 수련회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직면해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때까지 이제는 한 끼씩 금식을 하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부터 좀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하고서는 그렇게 실천하자 역시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이 너무 고단하고 지칠 때에 해야 하는 고민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더욱 내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정말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막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자꾸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믿는 사람들과도 나를 비교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비교했다면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자는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16절인데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6절에요. 그때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3절 그 사람들이 겪는 것과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겪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불의한 자가 도리어 득세하여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던 그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가 이거 하나님 섬기는 거 헛돼 소용없어 라고 말하는 그때에 다른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요 복수형이 쓰였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어떤 자들이 모여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피차 말하였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나눔했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현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서로 나눔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나누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가 그냥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야, 우리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내자, 서로가 이렇게 피차 말하였다라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지금 이 말라기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 쓰여진 비슷한 상황을 기록한 시편이 있는데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 3절에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실족할 뻔했냐? 3절에 보니까요,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뭐 악인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마음이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도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요,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냐? 자기도요 악을 행하는 자들처럼 말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섬겨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지 않았냐?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이 바로 주의 아들들의 세대라는 것은 그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입술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에 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겠죠. 이처럼 신앙 공동체를 의지하는 자들을 다시 16절로 돌아와서 보게 되어지면요, 이러한 자들은요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기념책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록되었음을 통해 견고히 확정되어 변치 않는 결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행하실 때가 있기에 그것을 믿고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기념물로 삼기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기념책에 기록했다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과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도 바로 이 기념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에 함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자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17, 18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거든요. 이거는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쓰셨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 특별한 소유라는 게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성립되어지는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는요,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여러분은 스스로를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스스로 하찮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소유라고 느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한대요. 이 분별한다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지금 18절에 의미하는 것은요, 너희는 악인에 비해 의인이 어떠한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 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떤지 보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반전의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때를 살고 있지만 두 종류잖아요. 한쪽은 하나님 없다. 한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말라기 상황이요, 딱 우리나라 상황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제 일어난 또 사고만 보십시오. 뭐 이게 나라냐라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총체적인 난국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길이 주어지는 거에 하나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비난하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많이 하는 자가 될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는 자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에 똑같이 사람들과 오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 땅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자들이 되기를. 그러니 지금 많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분은 금식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난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였다. 그걸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에 휩쓸려 살아갑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로 내 기대와 맞지 않을 때, 내 생각과 다를 때, 또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막 사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공동체에 나와서 서로 이야기하며, 또 이 피차 말한다라는 거 다른 의미로는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렵다고 기도의 손을 놔버리고 말씀의 손을 놔버리고 그냥 사는 대로 살고 막 사는 삶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아끼는 자가 되고, 또 우리들이 정말 오늘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와 다음 시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